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의 선물로 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플래카드에 써 있죠. 사랑의 선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될 대상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선물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오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뉴욕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워낙에 이제 좋은 목사님 오시니까 홍보했겠죠. 그리고 그날은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래서 입추의 여지없이 예배당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헨리 워드 비처는 굉장히 급한 사정이 생겨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헨리 목사님은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토머스 워드 비처, 토머스에게 대신 가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토머스가 대신 왔고요. 담임 목사님 당황했지만 미리 이제 얘기가 다 돼 있었지요. 그 교인들에게 사정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가 못 오고 토머스 비처가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서 저 뒤쪽 자리부터, 앞에 앉은 사람은 실망해도 일어나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 앞에 자리는. 뒤쪽 자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원래 뒷자리가 그런 묘미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토마스 워드 비처가 양해를 구하고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형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매우 특별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일어나 계신 분들 말고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모두 일어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자리로 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죠. 교회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물론 예배 도중에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또 목사의 은혜스러운 설교도 선포됩니다. 그러나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체 중에 작은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설교를 듣고 감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선물이 된다. 그것은 묵도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여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4장 전장을 읽었는데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에요. 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10절은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10절 바로 앞쪽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서 하는 일은 채석장이기 때문에 돌 깨내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 90이 넘은 노인이 채석장에서 돌 깨내는 일에 동원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일이 왔습니다. 이 고역스러운 노동 가운데서 주일이 왔고요. 그 주일이 되자 반모섬에서 요한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긴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위해서 주일이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오면서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엎드린 후에, 예배를 시작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있을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배란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과 같은 행복한 경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젖을 먹는 거예요. 그 풍부한 젖을 먹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갓난아기와 엄마가 만나는 이 경험, 그 엄마의 따뜻한 피부의 촉감을 느끼는 경험,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경험, 엄마의 숨소리를 가깝게서 경험하는 이 경험, 이게 아기가요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오늘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결국은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집에서 출발하는 것로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거든요.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를 살펴보면 worth, 가치라는 그런 단어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예배란 뭐냐 하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worship, 예배다, 이렇게 영어 단어가 해석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끝에 11절 앞부분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worthy, 가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치 있는 분이야. 뭐 하기에 가치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어. 그러면 왜 가치 있지? 그분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을까? 해석해줘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아이들을 교육할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너희들은 세상에 없어. 생명도 없어. 삶도 없어. 지금까지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모든 도움도 없어. 부모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생겼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주의 별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합당해요. worthy, 합당해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동시에 5장 8절, 5장에 넘어서면서 계시록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어요.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12절을 보면 엎드린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다. 예,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합당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 보네포의 말을 빌리면 place to be, 존재의 장소. 우리의 존재의 장소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장소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모든 고통을 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엎드려야 해요. 내 삶이 엎드려야 해요. 내 지식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해요. 내 모든 시간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시간의 엎드림의 상징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엎드립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이것도 엎드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제 이 하늘의 예배가 마무리돼요.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나요. 내 생물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났죠. 그런데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일련의 얘기들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지상의 현장이에요. 지상의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봤어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고 끝났더니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지상의 상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들이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전쟁, 기근, 실패, 좌절, 이혼, 자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또다시 반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예배는 4장과 5장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이후에 이루어질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배가 완성돼야 될 장소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 예배당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는 뭐예요? 죽음, 질병, 실패, 좌절, 꼬꾸라짐, 좋지 않은 소식들, 이런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진정한 예배는 뭐냐?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앞에 모두 다 엎드렸어요. 그분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이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슬픔 당하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내가 갈등 겪고 있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무엇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퍼들고 오셨어요. 내가 목마른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가 예배당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이 만남의 경험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의 예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신비로운 이 예배의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라는 글을 썼어요. 이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라는 글에서 키엘케골은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를 그냥 볼 거냐, 구경꾼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거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연극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예배의 경험이 있고 관객으로서의 예배의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관객과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연극, 드라마라고 한다면 연기자가 되어야지 관객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예배가 변질됐어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가 은혜를 받았어 못 받았어, 누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된 예배를 언제부턴가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 있는 설교가가 될 거냐,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할 거냐, 이것이 예배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설교가 아니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배 후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객의 예배와 배우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연극하는 그 시간에 늦는 법이 없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기를 해요. 그러나 관객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관객은요, 늦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연극하는 도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중간쯤 끝에쯤 왔다가도 상관이 없어요. 관객은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배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객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면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왔다 간 게 중요해요. 인간이 중심이 된 예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또 배우로서의 예배와 관객으로서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객은요, 재미가 없으면요 중간에라도 가요. 이거 되게 재밌는 줄 알고 왔는데 재미없네? 그럼 가요.
그러나 배우는요, 연기자는 끝까지 자기 책임을 감당해요.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엑스트라 단역 조그만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간에 문을 열고 돌아가는 행위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경꾼이에요. 구경하고 간 거예요. 그건 예배가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주인으로서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객은요, 지루하면 졸지요. 지루하면 졸아요? 관객은요, 그래요. 지루한데요, 뭐 졸지요. 뭐 또 옆에 사람이랑 소곤소곤하고 핸드폰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다가 지금 핸드폰이 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휴대폰 전화 받는 거 봤어요? 연기하다가 연기자가 조는 거 봤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배를 구경꾼처럼 드린 사람은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그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돼요. 예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담의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요.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행위를 이어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는 가득 있어요. 그 드라마들을 오늘 우리 속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하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여하는 거룩한 참여자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이나 바울처럼 우리는 이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처치 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문화가 그냥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예배 문화. 건강한 예배 문화. 그런 건강한 영적인 예배 문화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입니다. 진실로 예배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완성시켜 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내가 이 문을 나설 때,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저 세상 한가운데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현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